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이 시간 미란 화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라. 또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려 하심이니라. 태초부터 우리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들어와 있던 그 모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을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의 수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서 주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게 해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있고 온 맘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가까이 가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시는 분들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나의 맘 만져 주소. One more time. 나의 맘 만져 주소.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여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넣은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 큰 감사와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왔으니 이 시간 이 마음 가운데 악한 모든 귀신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또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 또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이 시간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이 시간 모든 악한 사단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오니 이 자리를 당장 떠나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만이 이 자리에 가득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One more time.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그 영광이 찬란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만의 선포함 나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변치 않으시니 빛이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선포함.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처음 다시 한번 뵌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 예, 우리 이 절로 선포하면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그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그 찬뜻한 때 비온과 내게 깃들고
4절로 고백하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그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어주신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듯 나의 영혼 기쁨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듯 나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난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갈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태산을 넘어서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 우리 이전으로 고백하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또한 강명한 그 빛을 선포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변함없으신 그 빛을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힘차게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영원히 주를 찬양 one more time
우리에게 길로 인도하신 그 빛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 시간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함께 온 마음 다여 마음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이 시간 우리 목소리를 펴서 그 자비하신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함께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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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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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오라 하실 때에 이 시간 내가 그 주님의 변함없으신 공로를 의지하며 선포하며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이 시간 구원 또한 만복 끊어 내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만복 끊어 예수시여 날 위로하소서. 우리 주님과 우리 주와 같으시 이 세상 어디 있을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하신 분들만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하여서 선포하며 주님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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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아멘 아멘 죄인어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정말 이 시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원하신 분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모든 악한 사단마귀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 자리에 성령님만이 가득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만이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영으로나 육으로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론에게 열렸던 그 입술이 이 시간도 열리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으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이 시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모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용 설명서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의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론에게 열렸던 그 입술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체가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저희들 정말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느껴져서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정말 주님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정말 은혜이고 또 저희들 가운데 정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또 날마다 저희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우리 한국미랄선교단 화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우리 화요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이 좀 완화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미랄 화요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 정기 모임 언제 모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좀만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임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되고 또 시간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우리가 예배 장소를 빌려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쉽게 장소를 다시 열어달라고 또 요청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 1학기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 모임 중심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2학기 때부터 저희가 이제 대면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화요일 4월 19일에 뜻깊은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있었는데요. 혹시 농맹인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 중에 헬렌 켈러 그분이 시청각 장애인이었는데요. 이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손끝의 선교회, 농맹인 복지회 그리고 미랄 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에서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촉신호 책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촉신호는 특히 농인, 청각 장애인으로 살다가 시각 장애를 중복으로 겪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화 소통 방법입니다. 이 책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이제 개발되고 또 농맹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책의 제작을 우리 한국미랄선교단 출판사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랄복지재단에서 이 책을 제작하는 것을 이렇게 제안해 주셨을 때 이건 우리가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미랄선교단에 소중한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단에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옆에 김현숙 집사님께서 만드신 수화책을 저희가 함께 했었거든요. 그 책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수화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단어들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쭉 나열해서 만들었던 수어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김현숙 집사님의 책도 그렇고 헬렌 켈러 센터의 책도 그렇고 저희 미랄에게 또 좋은 기회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청각장애인 또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좋은 책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아쉽게도 판매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제 기존에 수화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이분들이 잘 활용해서 우리 농맹인 분들이 촉신호를 통해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책을 구할 수는 시중에서 살 수는 없지만 이 책이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022년 한국미랄선교단 표를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랄 공동체.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랄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그 공동체,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 8복의 이야기 6번째 복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못 외우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6가지 우리 복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팔복의 이야기,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혹시 예전에 교회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런 찬양인데 뭐 요즘 말로 하면 라떼 찬양이네요. 예전 찬양입니다. 그때 제가 이 찬양을 어떤 생각으로 불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확실한 것은 모든 인간의 고통, 두려움이 지겹다, 뭐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찬양 가사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던 그런 느낌들, 그런 의미들이 조금씩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사가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원하는 것은 평화인데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전쟁의 소문들, 재난과 아픔의 소문들로 가득하다. 원하는 것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상태를 노래 가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인간의 고통, 두려움, 이제는 그것이 지겹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모순, 세상의 거짓을 꼬집어내고 있는 그런 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짧게 이 가사를 소개했지만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더욱이 요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난민이 발생하고 또 무고한 민간인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이 가사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깨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 자신들은 싸우고 있다, 뭐 이렇게 온갖 변명과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는 평화는 없고 고통과 두려움만 가득한 것을 보면 과연 세상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눌 때 서로를 향한 평화, 그다음에 평안하냐, 또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화평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일구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바로 피스메이커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 출신이 있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 바로 그 열심당원 출신이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그 학자는 유대인들에게 4가지 학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 이렇게 4개의 학파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그 4개 학파는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부류의 집단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은 유일한 지배자이시고 주님이다 라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좀 강성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카리. 네, 발음도 좀 무섭잖아요. 시카리. 뭐 시칼 같기도 하고. 네, 시카리. 그래서 그 의미는 암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강도 떼와 같이 여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시카리가 시칼 같다, 이런 무섭다 이렇게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항상 반달 모양의 단검을 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로마 제국과 관계된 사람들을 암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 군대를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내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그 믿음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소망이 뭐였냐면 우리의 목적이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 속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강력한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집단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이런 성향, 꼭 그 당시에 누구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를 팍스 로마,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강력한 힘, 그리고 통제, 감시. 그래서 자신들의 그 식민지를 그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언제라도 그 힘의 균형이 깨지면 산상조각 날 수 있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더욱더 철저한 통제와 관리 속에서 식민지를 통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렇게 힘의 논리로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그 식민지 안에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인지 종교 관용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교가 로마의 통치, 평화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문제들, 특히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힘으로 통제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그 사도들이 갇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열심 당원들은 이런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압제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즉 힘과 폭력으로 유대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를 얻기 위해 더욱더 강력한 힘과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나라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일을 일삼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또 민족과 민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나의 만족,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아서 오히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이 상대방을 향한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나는 섬김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는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부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산상설교라는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 우리는 자기 이익, 그 다음에 자기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보았고 자신의 검은 마음 때문에 애통하였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자신을 먼저 챙기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한국미라선교단 주제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리고 25절 이 말씀이 이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의 어떤 근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죽음으로써 이루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억울함과 악한 일 속에서도 대항이나 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고 남을 살리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런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도구로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는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모든 만물과 하늘의 모든 것을 화목케 하는 화평의 피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화평은 원수된 것을 둘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 둘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온전하신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소멸하신 그 대속의 대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힘과 권력으로 압제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만 예수님이 일구신 그 화평은 내가 죽음으로써 이루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화평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 땅에서 화평을 일구는 또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꼭 이 정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체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문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금 평안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분위기가 좋다가도 혹시 막 어색해지고 뭔가 답답해지고 언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 그다음에 요나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인물의 그 삶을 좀 비교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의 불순종이 가져온 그 영향력,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니웨의 그 악독을 보시고 요나를 통해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요나는 느니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로 인해 큰 폭풍이
배에 닥치게 돼서 배가 산산조각 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선장을 비롯해서 배에 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각자가 믿는 신을 막 붙들고 빌고 막 빌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연하게 배 밑에 층에서 깊이 잠이 든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구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 태연하게 잠을 자던 요나, 육체적으로 잠이 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잠이 들어 있었던 그 요나를 배 안에 함께 있었던 그 세상 사람들이 깨웁니다. 결국 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이 문제의 원인인지를 밝혀냅니다. 결국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딱 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당신의 생업은 뭐냐? 어느 나라 출신, 어느 민족 출신이냐? 요즘 말로 하면 신상털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요나로 인해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요나를 나무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너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한 거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 요나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를 걱정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들어간 이후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이 아니라 재앙이 닥치게 된 겁니다. 느느웨로 가서 악독을 일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화평의 사도로 그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셨는데 요나의 불순종은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26장 12절, 22절에 나오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100배나 더한 그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양과 소떼가 너무나 많고 종이 너무 많아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정말 치사하게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에 대항하지 않고 그들의 무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새롭게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종들을 또 시켜서 골짜기의 샘의 근원을 파서 또 샘을 얻게 됩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된 것이죠. 이 물은 원래 우리 거다. 너희들이 갑자기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물을 훔쳐가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기에 다투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셔서 거기서 또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랄 그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이거 자기네 거라고. 너희들 여기 와서 왜 이렇게 하냐고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결국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물을 판 이삭, 그곳에 있던 그 원주민들은 더 이상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땅을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삭이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시비가 붙었을 때 그들과 똑같이 압제하고 힘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으로 그가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화해를 택했기 때문에 그 땅에 아무 문제 없이 그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나눈 찬양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 뒷부분 가사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소문과 그 재난의 소식들로 가득하지만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랄 공동체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 행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4월을 마무리하는 이때 또 5월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 나를 평화의 사도로 화평을 일구는 하나님 미랄 사람으로 미랄인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평화를 깨고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압제하고 짓누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이뤄가는 그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죽음으로 나를 죽임을 통해서 내가 죽고 정말 예수로 살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미랄 공동체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소외받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정말 평화를 갈망하지만 날마다 그 고통 중에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에 보내주신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의 전쟁으로 아파하는 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그 땅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장애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4월에 장애인의 날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을 향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힘들고 고통 중에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기쁨과 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그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아픔과 슬픔의 소식과 또 차별과 냉대와 소외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화평과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미랄 공동체 위에 또 모든 선교 사역지 위에 특별히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음 주면 벌써 5월입니다. 우리 5월 첫째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